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는데도 돌아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보시지도 않고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만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했던 정치적인 활동, 그것보다는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깨우치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주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애를 써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히고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복음만 전파한다고 그게 뭐냐 말이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예수 당신을 위해서 살고 예수 당신을 위해서 죽겠느냐 말이죠. 예수님 그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겁하구만, 비열한 인간이구만. 그러면서 아마 별의별 악한 말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가 이거 도대체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소문과 여론이 빗발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하는 것과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너무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일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의 생각이 틀리고 서로의 마음이 좀
다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논쟁하기보다는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길을 찾아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길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비난도 받았을 거예요. 비방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갈릴리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력 투구하시고 구원 운동을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오신 목적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 이걸 목적으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나 우리 교회의 사명과 사역은 어떤 사명과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믿는 자나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다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일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천국의 상급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느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왔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거죠.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듣기가 힘드셔서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배 헛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꼭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질병의 약함이 고쳐지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걸 디다케라 그러는데, 오늘날도 교회의 기능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각종 인종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과도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었던 거죠. 사실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비유가 틀렸을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들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앉거나 대화하거나 아니면 함께 음식을 나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도 같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그리고 말씀도 들어주는 그런 좋으신 분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도교회도 그런 운동을 계속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수요 연합 예배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이런 놀라운 개혁운동과 개화운동을 펼쳐가신 거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쳐주시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가르침 중에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보여주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일. 오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쁨과 확신과 보람을 갖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기독교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국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로,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영원한 곳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무슨 천년만년 영원히 살 줄로 착각들을 하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는 곳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 중에서는 대부분 이런 천국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잘 안 꺼내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이 세상도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천국같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천국과 같은 곳으로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목적하여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허무해집니다. 무가치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나 모든 말씀들을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은 천국 지향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땅 위에서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불쌍한 자일 거예요. 왜?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헛거예요. 괜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다 부질없는 거지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으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을 가진 믿는 자들은 천국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참아냅니까? 나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핍박에 환난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톱에 썰어서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에 300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감옥의 지하제에 살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었고 천국 때문에 소망을 갖고 천국 때문에 부지런히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은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거래요.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믿는 형제와 자매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참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상 천국을 영도교회 안에서 맛보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침궁초소인 저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앞에 가면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거기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갈릴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의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병든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병이 좀 심각하고 좀 고통이 심하면 병든 분들은 대부분 육신이 아픈데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어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병든 사람들은 육신과 마음의 아픔을 인해서 그 영혼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의술들은 인간의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줄 수 없음을 여러분 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의학을 너무 믿으셔가지고 병원에 가면 다 낫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그냥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고 잠깐 좀 어떻게 좀 회복을 좀 되게 만들지만 그건 재생이거든요. 언젠가는 끝이거든요. 완벽하게 고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인간의 질병 중에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고치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완전하게 고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세 가지 질병이 있거든요. 육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영적 질병이 가장 심각한데도 영적인 질병은 알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진토임을 알기에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어디 가도 못 고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 다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고침받지 못하면 끝장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어떤 건물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죠.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도교회는 이 건물이 영도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도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질병을 고침받고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나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병 고친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교회가 일반 병원이나 똑같이 말이죠. 육신적인 질병 고치는 곳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질병의 치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인간의 육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만 고치겠다고 하는 교회, 이거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부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온 모든 병자들은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만족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평생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질병의 원인과 이유와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고쳐주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